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9문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구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좀 요걸 줄여서 누가복음에서는요. 11장 2절에서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예, 아멘. 이제 이 주기도문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그 형식과 그리고 또 무슨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기도 방식뿐만 아니라 그 양식 자체도 더욱 확실하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 하늘 아버지는 자기의 무한한 선하심과 온유하심을 인식할 수 있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그 양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네. 그 아버지는 마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부모의 보호 아래로 도피하기에 익숙하듯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자기 안에서 찾도록 명령하시고 권고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빈곤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마땅히 강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심지어 충분히 깨닫지도 못하고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하고 능력이 부족하여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자기에게 속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채워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를 위한 공식을 규정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에게 간구할 수 있도록 허락된 모든 것,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 우리가 간청해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마치 판에 써 주시듯이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네. 성령이 올바른 기도의 규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때마다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관련이 되며,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저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하셨으므로 우리에게 부여된 이러한 특권이 더욱 고상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형식적인 부분을 보면요. 네. 세 가지씩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진정 모든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대의가 첫째 자리에 차지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무엇보다도 처음 세 가지 간구들은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정되었습니다. 어,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은 일절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 뒤에 부분 우리 세 가지는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과 또 관련이 되는데, 이것들이 맡겨진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용에 닿는 것을 특별히 간청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생각컨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랑하고 예배하는지, 혹은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시험하고자 원하시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어떤 것도 생각해서는 안 되며 눈을 집중하여 오직 한 가지 그의 영광만을 마음에 두고 응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나머지 기도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항상 지녀야 합니다. 실로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유익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할 때 또한 우리에게 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기도에는 주기도문 앞에 하나님에 관련된 세 가지, 또 뒤에 인간에 관련된 세 가지. 그래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도는 칼빈의 말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로서 자기의 마음과 뜻을 넘어서는 성품을 품어야 한다. 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에게 걸맞는 정신과 마음을 품어야 한다. 네. 의심할 바 없이 이러한 마음에 부합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고 순수한 직관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떠나게 하는 육체적인 관심과 생각으로부터 그것이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 자체를 완전히 기도에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그 자체 너머로 높이 이끌어 올라가야 한다. 예,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기도 원칙은 우리에겐 없으나 없어서는 안 될 것을 간절히 구한다. 항상 빌 때마다 진실로 우리 자신의 빈곤을 의식하자.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 진지한 정서를, 더 나아가 불타는 정서를 기도 자체에 연결시키도록 하자. 예,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되겠고, 또 부르짖어서 기도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법이 있는데, 자기 의에 대한 확신을 버리고 주님의 공의가 아닌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간구하자. 네. 누구든지 자신에 대한 낙심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서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에 대한 모든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고상함을 주장하는 일체의 입장을 잘라내며 모든 자기 확신에서 떠나야 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오만하고 어리석음이 부풀어 오른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면전에서 거꾸로 틀어질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만을 의지해서 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요. 회개의 쓰라림과 믿음의 달콤함을 버무려 소망 가운데 간구하자. 우리는 참된 겸손함에 이르러 이렇듯 꼬꾸라지고 부서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간구하면 얻을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용기를 내서 기도해야 한다. 실로 하나님의 의로운 보복에 대한 의식에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결합시키는 것은 외관상 모순되게 보인다. 그러나 자기들이 범한 악행으로 인하여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밖에 없다고 볼 때 이 두 가지는 무엇보다도 서로 잘 조화된다. 이전에 가르쳤듯이 회개와 믿음은 뗄 수 없는 고리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동료와 같은 것이다. 비록 하나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하나는 우리를 즐겁게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기도 가운데 서로 함께 생겨나야 한다. 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